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구약성경 54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다음 19장으로 들어갑니다. 19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19장 4절 바로 옆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다음 11절부터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여기 본인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열심히 특심하다고 이제 14절 자기가 말했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을 사람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런 계류적으로 죽음을 보자고 승천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을 말하잖아요. 엘리야하고 누구죠? 에녹. 근데 이제 이걸 계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올라가면서 순간적인 죽음은 맞이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몸으로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게 신령한 몸이 돼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엘리야하고 또 누구죠? 에녹을 보고 안 죽고 주님 맞이한다고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전동환 옛날 박태선 장로 전동환에 보면 천년성 고롱한성 들어가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죽지 않고 간다는 그런 면을 갖고 그렇게 한 건데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썩어질 몸으로는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찾아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해서 혼련이 변화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순간적인 죽음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요 정도만 요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이 엘리야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걸 보고 오늘 순교의 기쁨과 그 소원을 가진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를 보면서 그럼 왜 한번 우리 저 엘리야 한 사람을 보면서 또 우리 이 세대에도 보면 순교로 기뻐 순교하면서 갔던 분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중국 교회도 한번 봅니다. 그분들 하니까 주님 앞에 다 생명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생명 다 드리고 싶어 섬기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 왜 내가 죽으면서 주님께 어떤 사람 벌써 그걸 거부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교인 자기가 순교할 걸 겁을 내고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순교 자격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 여기 주님 위해서 주님께 왜 주를 위해서 다 생명을 드리고 죽고 싶으냐.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인데 당신의 생명도 주었고 소유도 부여도 내놨고 종교도 다 내놨어. 나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하나 모든 걸 보면 사랑하시고 땅에 이런 생활을 보면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만들고 그 능력을 알게 만들어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너무나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앞으로 나라를 생각해서도 잠깐 지나간 나그네 세상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된 이걸 생각하면은 너무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오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또 아까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실상을 깨달으니까 정말로 사람이 거기에 감사하는 자는 자기의 것들을 드리고 싶잖아요. 정말로 감사할 때는 내가 어떤 거라 드리고 싶죠. 근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삼삼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생명을 받아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이라는 거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내가 내 생명을 드려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그 감사가 있는 사람, 사안에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라는 것이지 그 무슨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 있는 기독교인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아까 시진핑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독자들을 너무 두렵단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일성도 그거 아니까 미리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에 보면 깨달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왜 그분의 기도를 또 누가 들어주시죠? 하나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세상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전쟁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긴다 하잖아요. 아무리 수가 적어도. 세상도 그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교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그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어떤 무슨 독한 각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독한 인간의 그 각오로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의 순교자들을 보면 독한 강한 사람들이 순교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나를 사랑했는가 하는
거기에 감격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사원하면 자기 마음이 기쁘지요. 그렇죠. 감사가 있고 또 내가 내 생명까지 내 소유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사원의 대상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어느 누구도 사랑할 대상이 없고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은 김영미 사는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어? 너무 계산적으로 딱 돼갖고 나는 내가 책임져, 내 길만 가. 그 사람 자기를만 갈 수가 있겠어요? 나중엔 너무너무 모든 관계가 끊어서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만물도 내게 공기도 주고, 그죠? 또 뭐도 주고, 관계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좀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 혼자 못 살고 몸과 연결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서 잘 쓰여지면 이 가치가 있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주권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드려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고 존귀한 사람이 없고 영생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게 모르고 우선 세상에 돈, 명예, 인간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더 귀중히 이거를 하나님이 줘야 되고 안 주면 안 된다는 요 정도만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대속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연합을 아니한다는 말이 로마서 1장 21절에 있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자들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또 28절에 가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노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긴 알아. 어느 정도 알아.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주권한다는 걸, 인간의 모든 어떤 복을 주고 세상 복을 주고 안 주는 그것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점도 알아. 그렇지만 주님의 내게 대한 그 부모가 되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몰라. 모르고 감사 사언이 없어. 필요는 안 돼. 뭐가 없어요? 감사 사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순교적인 신앙에 감사와 사언을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저는 표현을 기독교 근본주의를 사람들이 엄청 나쁘게 표현해요. 왜?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을 살고 자기를 위해 안 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 못하는 어떤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해가 그 인생의 진짜 기쁨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건 없고 나한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안 얘기 갖고 감사는 없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뭐 주세요, 너 주세요. 물론 그것도 받을 때 기쁘겠지. 그렇지만 받을 때 세상 걸 잠깐 받아서 또 그다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보다도 감사를 알고 그 감사에 대해서 사언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세상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는가? 자, 누가 한번 물어보자. 이영옥 씨, 어떤 일을 하나 해결받고 어떤 소원 하나 이루는 거하고 정말로 진짜 감사해. 감사의 대상이 있고 참 감사한 걸 정말로 사언하고 싶어서 사언하고 하는 게 어느 게 더 기쁘고 행복하겠어. 감사가 알고 그 감사에 대해 사언할 수 있는 그거 없는 사람은 참 재미가 적겠지요. 물론 욕심의 만족을 잠깐 이루고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때 그것도 잠깐은 기쁘겠지만 그런 거는 계속 또 와요. 계속 또 어려움이 오고 계속 또 어려움이 오고 계속 부족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의 걸음이 벌써 이렇게 차이도 나고 더 차이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도 안 해. 그냥 세상 예수 믿어도 그냥 예배는 하나 형식이고 그만 모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겠지. 그냥 계신다는 살아서 역사한다는까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 이래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려움 많은 그때만 반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갚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자기 중심의 신앙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순교적 신앙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진짜로 행복하게는 누가 행복하겠어? 하나님 중심의 그 순교의 신앙들이 행복하겠죠. 억지로 저는 아까 중국의 그분들 볼 때 사는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 영 못하겠지요. 그렇죠. 예, 못해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행복은 나경수 자님 그분들이 좋겠어. 우리나라에 좀 하나님께 세상 복을 좀 받아갖고 좀 집안 아주 좋은 집 살고 그 정도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없고 필요만 여기는 신앙.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겠지. 그죠? 그런 신앙의 사람이 주관적으로 행복하겠어요. 아까 중국의 그 사람 주님께 사랑을 다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그 신앙이 행복하겠어요.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그 신앙이 행복하겠지. 그렇죠? 그 가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이 물질 좀 더 있고 집 하나 더 있다는 그게 하늘나라 갈 때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그래하고 그러면 또 그 나라나 그 개인이 복을 많이 줘. 물질 복을 나중에. 그럼 그게 들어가지고 어느 시기 가면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게 대표적인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단합도 되고 잘 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더 성경에 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도 홍수에 멸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단결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생활하는 거야. 도죠. 바벨탑을 쌓는 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멸하지 않으려는 건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과 대항하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축복을 받고 세상 축복을 받아서 어느 시기 가면 그만 야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물질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권세 뺏기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떠나도 내가 이걸 더 준비하면 되겠는데 이거 갖고 더 돈은 있어야 되고 어떤 지연이 있어야 되고 뭐는 있어야 되고 막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나의 사님 근데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하면 인간들이 온 가족이 딱 단합돼 갖고 이렇게 해도 그 못 뺏어가겠어요? 확실해요? 뺏어가요. 그럼 우리 대통령들이면 권력을 막 안 뺏기려고 하면 안 뺏기겠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박근혜 뺏겼잖아. 박근혜 뺏겼잖아. 뺏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특심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그 자기가 모르면서 순교적 신앙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단어를 잘못 쓰는 일이 많거든요. 왜냐면 극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극우파라고 하는 거는 잘 들으세요. 극우라고 하는 거는 이 폭력을 동반해 가지고 어떤 민족적 사회주의 이번에 저번 조국을 고소했더라고. 서울대 학생들이 자기들을 구구 학생들이라 했다고. 그거 딱 이제 구분해 갖고 우리나라 법 용어가 딱 있어요. 진짜 구구 용어는 폭력을 가지고 물리적 폭력을 가지고 민족적 사회주의, 국가적 사회주의를 이루는데 폭력을 쓰는 걸 구구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군국주의, 독일의 나치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구구라 하고 극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폭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민족적 원래 그 사회주의는 민족 국가주의가 아니거든요. 넓게. 그러니까 그 좌파적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폭력을 갖고 이루려는 게 극자란다는 거예요. 극자 알겠죠? 그 단어를 잘못 썼다고 지금 조국이 고발당했어. 고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저건 너무 광신도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어떨 때는 물론 좀 미치고야 잘 믿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잘 믿는 사람도 있지요. 그 안에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못하네. 정말로 신앙을 중심하고 믿던 어떤 부모들이 너 미쳤어? 예수 미쳤어? 이런 말을 들을 땐 그거 미친 게 아니고 정상이잖아요. 김영일 쌤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어? 예수 믿을 때 부모들한테? 그거네.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미친 게 아니지요. 김영민 미친 거예요. 지나보니까. 이 말을 우리 바로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도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그게 좀 정상인 거지. 저 사람은 참 아주 균형 있게 참 얌전하게 잘 믿는다. 이거는 거의 인본이나 마찬가지야. 정말 지금까지 예수 믿을 때 오늘 엘리야 같이 특심해가지고 그동안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좀 특심해서 세상하고 타협 안 하고 깨끗이 나가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내게 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했잖아요. 다른 그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들 엘리야 같이 책임이 더 중하게 깨끗하게 살려면 세상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게 왜 그렇게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부모가 되는 자식이 막 다르게 나가. 그러면 자식하고 싸우면서도 좀 돌이키려 하겠습니까? 싸우는 게 싫으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정수 씨 싸움하면서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겠어요. 점잖게 그래 나는 부모로서 자존심을 점잖게 포기하겠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정말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자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길로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참 이해 안 되도록까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먼저 죽음까지도 죽기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비유에 딱 많게만 하면은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치고 자식 비유 딱 맞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인자 집사님은 자식들 비유 딱 맞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좀 싸우면서 살아요? 네.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도 딱 맞게만 이렇게 싸울 때도 있겠어요? 싸울 때도 있지. 내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몽둥이를 한다면 매도 맞고 이래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윗에게 사무엘의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솔로몬을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람 막대 인생 책찍으로 그를 때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줄 거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뭐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거를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특별한 이 엘리야의 그 신앙의 세계는 오늘 김창수가 아직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다 해요? 이해 못하겠지요. 우리 주선이가 신앙이 좋아도요. 아직까지 엄마의 신앙세계를 그래 이래 따라가지 자기가 엄마 신앙세계를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지 주선아? 너 엄마하고 맞짱 뜰 수 있냐 지금? 아니 우리 어떤 집사님 저하고 맞짱 뜰라 그래요 자꾸.
그래서 내가 뭐 그렇나 봐주긴 봐주는데 봐주긴 봐줘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자기 보고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벌써 점점점 사람이 바뀌어요. 처음엔 아무래도 예수 믿을 때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나중에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고 그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더 나가서 주님 앞에 다 생명을 다 드리고 싶은 신앙으로도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소망이 전부 하나님이고 하나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소망이 아직도 세상이니까 또 자기가 자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복을 줘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거든요. 자, 교회가 근본적으로 세상 소망을 이루는 최종적으로 세상 소망을 이루고 그 욕심을 이룬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 그거 물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권을 갖고 있다고 회개하면은 어떤 세상 복을 주어서 세상에 저주받았던 거 이런 거를 벗어나서 축복을 받는 그런 표적 역사는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만족이 안 돼. 그런 세상 사람 그건 더 좋은 하나님을 얻고 그분의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너무 그 깊이를 알아서 내 생명까지 들여서 사원하고 싶은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땅에 거 아무리 줘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진짜 그 신앙에 있는 목사님들 같으면 너 목사 계속 할래? 국회의원 하려면 국회의원 안 하고 목사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 목사 팔아갖고 국회의원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그 신앙을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괜히 저는 왜 요즘 사람들 보면 지 혼자 똑똑해가지고요. 예수 믿어 자기가 집사면서도 지가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그런 우리 교회 집사님도 있었어. 전에 보니까 지금 없는데. 그래갖고 여기 있는 분도 그럴 수도 있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딱 판단해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전부다인 줄 알고. 저도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전부다라면 예수 안 믿어야 돼. 아직 그런 예수가, 나도 지금 모르지만 또 배워나오고 더 좋은 게 있고, 또 좋은 게 있고, 또 영생의 게 있고. 이래서 내가 믿지. 내가 기준이라면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속이는 사람이야. 거짓말쟁이. 나도 내가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그 새롭게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을 또 알도록 하는 과정에 있지. 내가 완성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거꾸로 교인들 지가 완성같이 지가 표준으로 해서 뭐든지 생각하고 있어. 혹 이정수 씨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표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모욕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보면. 그렇죠? 그래갖고 뭐든지 판단해보면 기가 차. 어떨 때 보면. 자, 자기가 표준돼서 말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좀 기가 차지 않아요? 참 말해봐도 소용없고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래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표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더니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됐다 함도 아니 이뤘다 합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나갈 것밖에 없어요. 뭐가 지금 내가 다 됐어. 제가 우리 목회자 양손 입학할 때 요걸 각오서로 써서 냈어. 근데 제가 살아보면은 목회자나 교인이나 저도 교만해서 어떤 순간에는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만 자기가 표준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어떤 사람이라면 암흑의 교지 예수교가 아니야. 어느새 사람들이 조금 복을 받고 나면은 예수를 향한 교가 아니고 암흑의 김암흑의 교가 돼버려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갖고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뭐 먹고? 뭐 먹고요? 선악과 먹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소망으로 믿었다 해도 어떨 때는 깜빡 또 미혹을 받으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백이경 목사님 설교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고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 드물어. 얘가 무슨 전부터 하나님 잘 믿으려고 나왔는데.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 말이.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도 저는 소원하기를 전부 다 참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를 지금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눈이 밝게 떠지잖아요. 저도 이건 내 경험이니까.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또 뭐 아버님, 우리 뭐 누님들 이래 보니까 교회는 서북에 열심히 뭐 주일마다 다니고 어떨 때 저녁 예배도 가고 하지만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들에게 정말 생명이나 믿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본인 가족들, 야, 우리가 이 정도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말이 어떤 가족들에게 나와요. 보니까 다 나오는 게 아니라도. 그럼 내가 보면 만족이 안 돼. 이건 아직 인본적 신앙이지. 이래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가족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오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도 그 만들어 주려고 그런 시험이 오고, 또 우리 큰 누님도 김혜경 사님도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이 먼저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고 보니까. 연단이지. 그 과정이 많이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편안하게는 살고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바알을 지금 점점 섬기면서 하나님 믿어갖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새 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꼭 들여와서 믿으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아합왕이 이세벨이란 말로 두고 하나하나 하나님 선지자를 죽여가고, 참 바른 말하는 선지자는 죽어서 얼마 안 남았어. 자기 볼 땐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돼버려서. 그래도 지금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다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가 가지고. 그렇죠? 망한 길이니까. 자,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끊어주세요.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저도 그런 기도를 하기 싫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왜?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 이렇게 기도했지, 아무개 집사 뭐 매를 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엘리야 아직도 흉내를 잘 못 내고 있대도 제가. 그래서 지금 저 어떨 때 제가 이거 너무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 아닌가, 목회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면 저놈들 좀 한 맞봐 이래서 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같이 구원하려고 그랬겠어요? 김창수 씨. 못된 속으로는 어때요? 목사가 잘못되면 저것들 말 안 들었지, 한번 맛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저도 큰일 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자, 근데 그 말은 같은데 속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니 하나님도 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 좀 어려움을 줘야 이것들이 회개하겠다. 왜? 당장 사람들을 배고프면 안 되잖아. 또 어떨 때는 배고프지 않아 돈 손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 건드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어려움이 왔어. 근데 처음 어려움 오면 회개도 안 해. 뭐 이것거. 근데 어려움이 더 심해졌어. 그래도 회개 안 해. 너무 어려워졌어. 근데 이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걸 이제 그 선지자니까 말하지 않았겠어? 엘리야가. 그렇죠? 너 놈이 그랬구나. 이래 알고. 이제 알아. 자기도 안단 말이야. 기도라니까 이래 안 됐다는 거 아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단 말이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하나님 앞에 떠난 바알을 섬기고 뒤에 보면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안 데려가고 제단이 다 헐어져 있었다 했잖아요. 뒤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이 헐었다는 뜻은 나는 이래 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자기를 드리는 생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단. 그냥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지. 보니까.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경제나 자기 자식이나 일들이 깨져야 정신 차려요. 저도 보면 다시 말해. 오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평소 때 미리 개인에 대해서나 어떤 무슨 뭐에 대해서 말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 지나치다고 해요. 그거는 여태까지 선지자들이 살아온 일의 모든 게 다 그랬어. 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주님의 순교적 신앙의 사람들을 일반적인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사랑하는 그 간섭을 자식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해주는 자식이 있으면 참 그 자식은 정말 효자예요. 효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인들은 다 효자겠지. 그렇죠? 예? 우리 주선이 효자지. 주선이 엄마. 주선이는 효자지. 오, 그렇다네. 또 우리 민영이 어디 갔냐, 민영. 민영이도 효녀지요. 네, 효녀를 맞대. 제가 저번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민영이가 그때 백운주에 가서 우리 산식을 사줬잖아요. 그 사준 그 경험이 있어서 판격 서북계 목사님 부부도 꼭 대접을 한다 해서 마침 생각이 나서 그거 갔다 오니까 민영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야 민영이가 효녀네 그러면서 이제 칭찬까지 그 목사님한테 받았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열심히 특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특심한 겁니다. 그게. 근데 이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해요, 못해요? 왜 대답을 안 해? 나이 사람 해요, 못해요? 나이 사람 다 하고 살지? 예, 알겠어요. 여기는 다 하고 살아, 여기는. 그러니까 그 특심 가만 놔두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비가 안 오게 하려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비가 안 오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하지요? 근데 애들이 부모 자식을 만들어 이래 엄마 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도대체. 다른 데 나가면 잘한다 하는데 우리 엄마는 더 욕심이 나서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엘리야가 볼 때는 참 그 마음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단 말이야. 이제 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진도가 올 거란 말이야. 미리 지금 얘기해. 이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 선지자들이라는 이해를 못하고 또 저는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알겠죠? 예?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보면은 막바지 가야 사람들이 알아요. 그따고 회개를 하는 게 아까도 말해 회개의 은혜는
어려워도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어려움을 줬을 때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도 주고 회개 은혜도 같이 주는 겁니다. 어렵다고 100%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회개 안 해요. 사람들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때야 이제 아합 왕이 만나자니까 엘리야를 만나는 거지.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이래 안 했지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때도 끝까지 자기 죄는 모르고 엘리야 너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괴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좀 우리 왜 엘리야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우리 괴롭게 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더 복을 주시고 그 멸망에서 건져 구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이제 이런 면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뭐라고 했죠? 괴롭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너와 당신의 아비 집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데 갈멜산에다가 이제 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부르고 또 나하고 한번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 그것도 이제 자기가 어려우니까 듣는 거예요. 보통 때 가면 듣겠어? 안 듣지, 그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말을 좀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야,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 결론 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야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이 말은 그 앞에 어디에 있는 거 아니냐면 이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랬다. 너희가 너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 두 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린단 말이죠. 이 말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바알의 그 이방 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누구의 눈치? 아합 왕의 눈치를 보든지. 왜? 평화 뭐 그렇게 살아도 별로 어려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매를 안 때리네. 또 그렇게 살아도 그 바알이 축복하는 것 같이도 보이고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 같이도 보였단 말이지. 그동안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오는데 우리가 어떨 때 조상의 덕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덕을 봐서 이렇게 왔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금 평안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아까 그 신명기 31장에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미리 노래를 배우게 만들어가고 들어가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럼 너희들이 그때 회개하게 될 거라 이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즉시는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부패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 저도 전에 몰랐는데 조상들이 잘해가지고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저도 어릴 때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자세히 미국을 보니까 미국도 굉장히 믿음의 투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미국사를 배워보니까 옛날 그 양소원 가서 미국사를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도 그 안에서 또 마귀의 역사가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거기는 또 이런 외부적인 권력 투쟁보다도 이 마귀의 사이비한 미혹의 투쟁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승리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 거기도 보면, 그러니까 레이건이 말하는 거는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뺏기는 것도 한 세대가 지나면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정이도 너 스스로 힘 안 쓰면 나중에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그분들도 이게 싸운 거예요. 싸운 거. 근데 싸울 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엘리야 같은 특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렇게 특별히 싸우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또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또 그런 힘을 얻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종을 따라서 승리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시대마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먼저 신앙의 전투를 하는 면 놔두고 자기 개인적인 면을 먼저 말합니다. 이제 신앙의 전투를 하다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금방 이 백성들이 또 같이 모아서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또 이세벨이 독한 사람이 너 내일까지 이맘때까지 살지는 못할 거다 하고 이제 죽이겠다 하니까 그만 또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 일부러 광야로 도망하게 만들려 했지만 거기는 고독하고 힘든 곳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했는데 하룻길 들어가 버렸어. 근데 노련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신앙의 하나님께 특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꼭 만나요. 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마귀가 그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위해서 구원하면 나한테 마귀가 그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마귀가 오는 게 아니라고. 왜? 이세벨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나서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섰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의 능력으로 그 큰 역사를 했는데 네 겁을 안 내고 그냥 달려드는 거야. 마귀라는 놈이. 그럼 이렇게 한번 승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마귀 역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니까 또 이 엘리야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 자기 의지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과 그 은혜를 받아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야가 또 이렇게 약해지는 이 약한 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도망가는 거 있죠. 그죠? 네. 도망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구했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내가 열저보다 낫지 못하는 자기를 생명을 취하라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인간 연약한 면을 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도 인간인 연약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든지. 그분들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충전해가고 다시 일을 하는 것이지 항상 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져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지만 그랬죠. 다윗도 더 그랬죠. 그죠? 다윗 누구야? 누구지?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면이 있다는 걸 오늘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이제 이끌어 어디로 가는 광야를 통해서 이제 저기 이제 그때는 주님께서 힘들어 하니까 너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안 치고 도리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져주며 달랬지요. 그렇죠. 음식을 주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 거 야단만 안 쳐요. 또 어디지? 요한복음 21장에도 누구지? 베드로가 그랬을 때 야단 쳤어요?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떡도 구워주고 그죠? 정성도 주고 야단을 안 쳤어. 이때도 엘리야 우리의 하나의 연약한 면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안 해. 여기 보니까 또 떡도 구워주고 머리맡에 숯불에 떡을 구워주고 또 물도 주고 또 어루만져 주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또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해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이렇게 나갈 때 힘이 들 때 하나님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어렵게 혼자라는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내가 길게 보니까
참 우리 가정에 많이 그래도 신앙의 가정이 돼버렸어요. 보니까 또 제가 목회자가 돼 공예 일을 할 때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또 저를 어루만지고 도와가 또 이렇게 하기도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내가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 나중에 호렙산까지 이끌고 가셨어. 호렙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곳이잖아요. 보니까 모세 십계명을 준 곳이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산으로 그때는 십계명을 줬지만 신약 시대는 오순절 성령을 줬죠.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려고 호렙산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예, 불러내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 보면 지명이라는 게 어떨 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지, 모리아. 근데 역대상의 3장에 나오나?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건축하는 그 자리가 모리아산,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다 성경 연관이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알겠죠? 이삭을 뭘 바친 거? 제물로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지. 거기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세운 겁니다. 보니까. 그래 이제 호렙산으로 부른 것도 다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너는 여기 섰으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여기 처음에는 뭐가 지나가는 거니까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이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 근데 뒤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바람은 복음의 큰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적인 큰 운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큰 변동, 지진, 뭐가 파괴되고 큰 파괴, 세상에 보면 지진, 세상에 건설도 있지만 꼭 뭐가 있어요? 파괴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전쟁 같은 거, 파괴, 건설도 있지만 꼭 뭐가 있어요? 파괴가 있잖아요. 지진의 역사. 그래서 변화가 돼. 이런 큰 변동의 역사.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계셔. 또 뜨거움의 그 역사. 사람들의 여러 가지 뜨거움에 불붙어나는 그런 운동의 역사에도 안 계셔. 근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미한 음성은 개혁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개혁의 말씀 안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요 뜻을 찾아서 영적 예배생, 앞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산제사로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영적 예배 생활에 가게 되면 정말로 주님과 긴밀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거기서 내가 변화를 더 받고 위로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로 안 돼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찾았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찾아서 다 순종해 드리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에 무슨 생활이 해야 되죠? 영적 생활이 되도록까지 될 때 순교자의 그 정말로 감사가 여기서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싶은 이 깨달음까지 갈 때 그 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받게 돼. 큰 변화를 받게 돼.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요, 여러분들.
저도 몰랐는데 뭐 내가 제일 모를 때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보고 막 말을 하면은 막 변화가 될 것 같잖아요.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설득이 진짜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셔야 그게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아무리 그 엘리야가 말해도 변화가 안 됐어. 그 깨달음을 가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갖고 그 뭘 줍니까? 이 기근을 주고 또 이렇게 역사하니까 겨우 조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자식도 내 마가 말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 근데 클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지영 씨, 그 아들, 딸 있잖아. 열심히 말하면 다 알아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치? 응? 그러니까 말은 해야죠. 옳다 그러다 하지만 올바로 가르치긴 하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가르쳐야 이제 들어가지. 목회자들도요, 많이 속는 게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될 줄 아는데 전혀 안 될 때가 있대요. 그거는 내가 가르치니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쳐 놓고 자식들에게 배반당하니까 가슴이 쓰리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잘못하면 자기 열심히 가르치면 된 줄 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르쳐도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줘야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 안 돼요. 해봐. 부모가 자식하고 왜 그 싸움 하겠어? 말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한데 싸움해봐야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하고 어떤 사람 왜 이렇게 가르치는데 몰라 하고 막 싸운다고 들어가겠어? 근데 여기 어떤 집사님 싸웠다 하더라고. 자식하고. 싸우면 들어가겠어 그게? 저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싸우면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 자신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들으면 딱 되지. 목사님 설교.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이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까지 받게 해주고 신앙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는 원래부터 공부도 잘했게 똑똑하니까 맛을 탁탁탁탁 알아듣는다. 알아는 들었지만 그게 자기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변화로 역사하기까지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그 중국교회 그 성도들을 보세요. 중국교회 성도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요걸 쓰고 저는 그 백목사님 설교하는데 요 부분을 많이 배웠어. 뭐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또 뭐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셨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 계셨어. 근데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가다. 샛별 성령을 감동을 받기까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성령을 감동을 받아가면서 내가 깨닫고 변화까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능력까지 같이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 지금 엘리야와 같이 오늘 내가 이렇게 벌써 하나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야 또 밖에 나가서 믿음의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그래서 그 뒤에 이 엘리야에게 어떤 권세를 줬죠? 이방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권세도 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죠? 예후를 또 세우는 권세도 줬고 또 하나님의 종 누구죠? 엘리사를 권세를 줬어. 그래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웠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 이방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주장하고 하나님의 종들도 키워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누가?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인간 구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방 누구지? 같다 그 사람 이름. 하사엘은 아람 나라 왕이잖아요. 이방. 또 예후는 뒤에 아합 왕조가 멸해지고 예후 왕조가 서잖아요. 그죠?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는 또 엘리야의 그 뒤에 후계 선지자인데 이런 자를 세워가지고 구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일을 계대하도록 만든, 우리 구원 역사라는 게 내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도 준비하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엘리야를 보면서 두 가지를,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거기서 엘리야를 충전시키고 변화시켜서 능력을 주시고 또 그거 갖고 또 어떻게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도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아 충전시켜 가지고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쓰고 이러지 한 번 받은 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이걸 갖고 그분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계속 여러분들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다 가정의 보냄을 받았잖아요. 가정에. 양집사님 가정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다 보내줬어요. 가정에 보내줬어요. 직장에 보내줬어요. 학교에 보내줬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고, 학교에 가서 보내줬다고 살아요. 저는 그 생각을 가져서 감사해요. 내가 학교에 갔을 때 내가 보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명감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아. 보내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물이 들어버려. 근데 내가 보냄을 받아서 생각하니까 물이 안 들어. 직장에 가서도 보냄을 받아서 생각하니까 물이 안 들어. 세상 물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 가정에서도 보냄을 받아서 생각하니까 가정에 그 일할 게 안 삼켜져. 그렇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어.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 보내졌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특별한 열심.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중국 그 교회 같이 정말로 주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갖고 내 생명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16편 12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시편 116편 12절. 그래갖고 생명을 드리고 싶어. 생명을 드리고 싶어. 내가 그분에게 뭘 세상 걸 얻는 거 충분히 지금 나한테 맞도록 주셨어. 근데 나는 더 드리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물질도 더 필요하면 더 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필요하면 더 주시는데 이렇게 사원의 생활을 안 하고 욕심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채워주시겠어? 안 채워주시겠어? 욕심대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분도 욕심대로 안 채워주시라고 믿고 있어. 알겠죠? 보답하려고 이렇게 생명까지 드리고 사픈 이게 극우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미치광이가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가 정상이지. 그걸 미치광이라는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본적인 거예요. 그 신앙은. 그런 말이 피동받을 필요가 없대도요. 그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우리 고아람에게 피동받으면 되겠어요? 그 집 아들한테? 안 되겠죠. 저 같으면 만약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뭐라 해서 피동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 7개는 보면 딱 이기는 자는 전부 다 나오잖아.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또 나 안에 옛사람을 이겨야 돼. 내 안에 옛사람을 이겨야 그 다음 밖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근데 세상에 이기는 생활을 또 해야 내 안에 그걸 가지고 또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길. 두 가지가 상호관계가 되지. 바깥에 싸우는 거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외부 어떤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돼. 저 같으면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밖에.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내부의 전투를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거 갖고 또 계속해서 이 신앙의 전투를 하게 이기는 자는 나오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영생을 취하라 했어.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기 평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하는 싸움이죠? 이 싸움은 주님과 같이 하는 싸움이지 나 혼자 하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같이 하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싸우지만 사실 그분이 앞에 가서 싸우지 난 뒤따라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는 싸움이야.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되는가 마귀를 알게 되고 그죠?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잖아요. 보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흉악한 일이 내게 들어와서 양떼를 앗지 아니하고 바울이 3년 몇 개월 동안 키운 에베소 교회 이제 떠나긴 떠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럼 좀 있으면 흉악한 일이 쫓아온대. 그렇지만은 내가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흉악한 일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냐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말하는데 성경 해석이 자기 중심에 어그러진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성경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